2023년 10월 1일 첫 주 주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곳에서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공동체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며 주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며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ee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제목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2주 동안 1절, 2절 따로따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또 그러한 각 말씀마다 한 절이지만 한 절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 각각 의미하는 것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절, 2절을 따로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따로따로인 게 아니라 계속 지난주 말씀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로마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증에 대한 확실한 믿음,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의를 또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그 설명으로 또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지난주 이제 2주 동안 말씀 나눌 때 1절에서는 영적 예배 뭐라 그랬죠?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인지, 즉 간단히 얘기하면 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이후의 이 삶, 예배를 뭐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 이후의 세상에서 삶, 일상에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자체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마지막에 신명기 5장을 통해서 그 원복음, 어떻게 이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명기 5장 말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 5절, 6절 말씀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 세대와 구별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듯이 1절,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절에는 내 삶이 어떠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말씀을 나눴고, 2절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자녀에게 강론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외워서 가르치게 하라는 게 정말 중요한 구별, 이 세상과 구별하는, 다시에게서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되고 또 구성하고 조직되어야 되는지, 구성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점진적으로 나의 구원과 내 가족 공동체의 구원과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개인의 구원과 또 그 가족 공동체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 가족 공동체가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근을 잘 극복하면서 또 요셉이 그 이집트 큰 대국 가운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땅에서 또한 대접받고, 또 초기엔 대접받고, 또 많은 인구를, 이제 가족이 아닌 한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가 그 백성이죠. 얼마나 백성이 구성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법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 중심 말씀인 율법을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에게 모두에게 선포하지만은 이 신명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신명기 쉐마의 말씀에 중심되는 그 다음 실행 구절이 바로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가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그 원리 때문에 이 율법을 그냥 각자 알아서 지켜라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가족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가족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정말 공식적으로 온 열방에 퍼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민족, 한 가족 공동체였다면 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온 열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전에 회당이지만 회당은 유대인들만 모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회당. 그렇지만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성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가운데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 통일성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는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실행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다음에 실행의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그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이 배경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배경이 왜 로마서를 쓴 것이죠?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건데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공동체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중심이 돼서 이 로마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이제 이 로마 밖으로 추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킨 것이 이방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면서 나중에 이제 이 박해하던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을 복귀했을 때 이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에 너희들이 어느 종파, 어느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 한 그런 공동체인지, 믿음의 공동체인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장 말씀까지 있었고 12장 1절 말씀부터 어떻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지에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안에 믿음으로 또한 은사로 신령한 은사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룬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 조직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경영 방법, 세상의 운영 방법으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의 구성체는 세상의 구성체와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은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두드러진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세상에서 이 조직의 논리로 들어와서 내가 가장 뛰어난 은사,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이 교회 공동체에 누구보다 더 우선순위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18살,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쯤에 바로 전에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예언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대상으로 80년대, 90년대 초반, 80년대, 70, 80, 90년대 초반까지 그런 은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그런 은사를 경험해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때 구원의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또 그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그 동네 믿음, 이제 각자 다른 교회 다니지만 믿는 그런 분들이 각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낮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믿는 분들이 굉장히 서로 교류가 활발하고, 정말 그 동네가 뭐 천국처럼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은사를 받고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거기 동네 어머니들이 모이는데, 그때마다 제가 은사 받은 줄 알고 동네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 이제 뭐 18살짜리 된 게 뭐가 성숙하다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부르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환상 본 거 얘기하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뭐 낫기도 하고, 또 제가 환상 본 거 얘기하고 말씀 보고 주면 막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격려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체험을 처음 하고 막 이제 어른들에게 그렇게 막 높임받고 그러니까 너무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빨리 나이 들고 싶다. 내가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은사가 있어도 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 이런 은사를 사용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뭐가 이렇게 된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때 교회 가서도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아직 그때 어렸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그런 지혜롭게 생각하고 서로 하나로 유니티가 되는 게, 서로 하나로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 보면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나옵니다. 지혜롭게는 헬라어로 소프로레오라는 그런 말이고, 이 뜻이 뭐냐면 건전한, 올바른, 신중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생각하다,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은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다, 판단하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금 원어에 가깝게 좀 번역되어 있는데,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가 뭔지,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 무엇인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또 섬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젊을 때까지만 해도 20대까지만 해도 뭐 인성검사다, 요즘에 뭐 MBTI다, 뭐 디스크다, 뭐 그 각자 사람의 인성검사하는 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뭐 디스크가 들어오고 MBTI도 더 막 활성화하게 되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업 영역에서 이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팀워크를 이루려다 보니까 이 각자 성향에 대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뭐 MBTI다, 인성검사 같은 게 많이 이제 활용이 돼서 비즈니스 영역에 많이 활용이 됐는데, 우리 뭐 사역 공동체에서도 그런 검사들을 많이 하면서 서로 좀 이해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할 때 이런 그러니까 인성검사나 그런 것들이 꼭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봐요.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환경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시대적 환경 속에 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모든 다 결정하고 슈퍼맨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뭔가 섬기는 리더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근데 섬기는 리더가 원래 그게 성경에 나온 리더십입니다. 물론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다들 보면 이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보면 자기가 우선시해야 된다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 이웃, 내 형제자매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재능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가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정말 예수님께 주신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같이 화합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성검사를 해서 그 안에 서로 이해 만들게 하고, 근데 결국 믿음의 공동체나 어느 공동체나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이런 것을 배우고 서로 조사해도 싸우고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신의 은사, 자신의 받은 재능, 자신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이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우리가 접붙여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밑에서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역할에 정말 소중함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손톱 하나가 빠져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발톱 하나 빠져도 내가 마음대로 내 원래 속도로 걸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낮다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각자 기능에 따라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도 세상 조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조직의 구성을 하는 것에 가치관에 늘 살다가 교회 공동체로 오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직업이 장군을 하다 오신 분이에요. 원래 그 군인교회에서 장군이고 또 교회도 이제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면 그 군인교회에서 장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군교회에서 장군이고 또 장로고 또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생활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저희 섬기는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뭐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마다 오신 분은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의상 호칭을 장로님이라 불러드리지만은 뭐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성도로서 일반 성도로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항상 하시는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으려고 좀 자신이 장군이었다는 것을 좀 많이 내세우고 또 물론 겸손하시지만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 부인 권사님은 오랫동안 그 장군의 아내이자 또 어느 교회 군인교회 가든지 또 장성의 사모로서 대접을 받아서 그런지 교회 와도 늘 좀 약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오랫동안 이 은퇴할 때까지 장군으로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 또 선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선한 영향력도 장군으로서 많이 크리스천 장군으로서 많이 영향력을 펼쳤지만은 또 이 세상 가운데 일반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이제 정말 그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하지 않은 여러 사람 가운데 일반 사람으로 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그 안에 처음에 와서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게 속해지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듯이 세상에서 내 위치가 뭐고 가진 재물이 뭐고 그 마인드로 이 교회 공동체로 여전히 들어오면 낮아지기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의 하나의 파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 많고 세상의 위치가 높은 위치라도 교회 공동체에 오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로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세상에서 이걸 했으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와서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질을 교회에 많이 헌금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으면 뭐 누구나 교회 성도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겸손해지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경험을 해서 그런지 고난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저지른 그런 사형수를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또 겁나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 처음에 와서 초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자신감에 많이 차있고 기대감이 많이 차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많이 겸손해지고 또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게 되고 또 옆에 누가 같이 나와 사역한다는 것조차도 항상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일반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이 세대의 논리를 그대로 이 교회에 적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무슨 공동체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천국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은사 공동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은사의 그런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근데 은사의 뜻은 그 선물이죠. 선물. 근데 이 카리스마의 이게 어디서 근거되냐면 카리소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카리소마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을 카리조마라고 그러는데, 다시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카리소마이의 행위로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호의의 증거, 은혜의 증거, 이 카리스마가 호의의 증거,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는 영어로 얘기하면 diversity 하지만 유니크함, diversity 하지만 이 안에 유니티가 되는 하나의 통일성으로 이루는,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각 사람의 은사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설교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신학생이 아주 유명한 이제 우리가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정말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요. 강력해요. 그리고 그 언변의 은사가 있어서 또한 그 억양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력해서 듣는 사람이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오래 지난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강력한 그런 뭔가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강력한 그 고백과 말씀이 있어요. 비록 영어로 한다고 해도 그런 강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 어느 신학생이 그렇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런 말씀을 강연하면서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본인도 이제 직접 그 목사님을 계속 이제 연습하고 흉내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뭐 억양, 제스처, 말의 강도, 그런 설교 그대로 따가지고 한번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 일어서십시오. 딱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서더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같은 제스처랑 그런 걸로 사람들을 콜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좌절하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이 복음전도자가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어느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책을 주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게 신약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신학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됐는데, 그분이 피터 와그너란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또 선교 신학자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은사가 있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모두 전도를 힘써야 되지만은 모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이 선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다 복음 전도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의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말씀에 은사가 어떠한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서로 비교하지 않게 돼요. 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각자에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쓰여지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게 우리가 의무지만은 그것이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정말 전도를 잘하는, 그래서 전도에서 많이 몇백 명을 다 전도해온 그런 사람처럼 다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의무는 해야 되지만 은사는 또 다른 이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까지 어떠한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8절까지 말씀 보면 은사가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가 7개만 있는, 성령 은사가 7개만 있느냐? 아니죠. 성령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다 신령하지만은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제가 말씀드린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은사, 7개 은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번 이 7개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좀 점검해 보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그러면 예언의 은사란 뭐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예언의 은사라고 해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 예언을 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냥 막 보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믿음의 분수면 그 정도로 하고,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언할 때 이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예언할 줄 안다고 무슨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예언의 은사, 예언 은사가 앞에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도 예언의 은사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은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교당하기 쉬운 것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지치기도 하고, 섬김 받는 사람들이 영광 받는데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잊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고 또 서운한 것들도 있죠. 그런데 7절 말씀 가운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른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일로 만족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인데 안디옥 교회 또 그때 지금은 담임 목사 리더였죠. 근데 바울을 발굴하고 바울을 이제 사도들한테 데려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양육하고 그러면서 또 선교여행 데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바울의 선교의 장을 열어준 게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세워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위대한 그런 사도를 세우는 일.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모든 사람이 아는 유대인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 숲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죠. 그렇듯이 섬기는 사람한테는 섬기는 일로 만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가르치는 자가 참 가장 위험한 일 중에서 하나인데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친다면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말고 자신의 생각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배운 내 논리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악한 것이 분별하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가르치는 은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양육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점점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하면서 정말 계속 두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공부할수록 내가 너무 아직 말씀을 모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방해한 자가 될지 않을지 늘 그게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생겨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나옵니다.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의 은사라는 게 사람을 돌보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아픔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하는 은사도 또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위로하는 자도 정말 위로하는 일로 그냥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계속 구제를 하다가 늘 이제 보상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구제하는데 뭔가 나오는 게 없고, 특히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비즈니스 가운데 있는 분들은 보면 구제할 때 보면 인풋이 이렇게 하면 아웃풋도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계속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끊고, 가난한 사람 해봤자 계속 저 거지근성 버릴 수 없어.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이만큼 집어서 이만큼 나오리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상받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계속 구제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비전, 목표를 이뤄가고 조화롭게 이뤄가는 그런 능력을 또한 다스림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요. 다스린 자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다스리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앞에서 나서면서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앞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푼 자는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은사는 참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참 그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 육체적 고통인 사람들 것을 그냥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 분한테는 주님 성령의 은사로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고통받는 자가 세워지며 고통받는 자가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늘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월적인 은사만 바라는데 아닙니다. 초월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우게 하시지만 이런 은사는 교회 공동체,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초적인 은사입니다. 자기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자기 은사를 활용 안 하고 잠자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서, 우리 지체에서 팔 하나 잘라져 나가도 살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 목이랑 이 심장이랑 호흡하는 심장의 폐 이런 것만 다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요. 근데 그 온전한, 세상에 온전한 삶입니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은사로 공동체를 먼저는 자신을 올바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가진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느 하나도 빠진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까? 이런 자기 은사로 연습하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나 또 위치나 재물이나 그런 거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그런 것들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무슨 공로를 하고 뭘 일했고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고, 내 자녀들을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세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은사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이 생기고,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싸워서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면 서로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승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은사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로마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영적인 예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자기 삶이 예배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지만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은사로 세워가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분 비판할 것도 많습니다. 또 정말 세상에 물든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예배, 가족 공동체, 믿음의 이 단계별로 세워갈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로 올바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하십시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교회로 섬기고, 세상처럼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가장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또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과 은사대로, 이 부르심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가진 은사로 또 교회를 섬기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서 이 교회가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직 믿음의 공동체에서 열심히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열심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는 열심 또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또한 믿음의 성령의 은사를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섬기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 섬기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